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직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야만 하였습니까? 여기 창세기 28장 10절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인일 때죠. 도망자일 때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다 포기하였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가던 그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2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누워 자더니 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부터 지금 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 이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8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85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왔을까요? 아마도 하루 만에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거나 뭐 좋은 그런 길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바람은 차고 인간은 없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이 광야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은 뜨겁지만 또 밤은 매우 춥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안락한 또 평안하였던 자기 집이 아닌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몹시 두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고독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야곱의 꿈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이 사이에 본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본적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보았다는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매우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와! 우와! 하는 거죠.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라, 여호와께서. 야곱이 꾼 꿈은 흔히 말하는 백일몽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알파시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야곱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야곱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감격,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 저처럼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옆 장로님들처럼 장로의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적게는 1, 2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하는 야곱의 감탄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서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그가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이 욥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었다는 영적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야곱은 그 베델에서 진정 참 자기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 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체험적 만남이 있을 때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보내주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또 한편의 시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을까? 어찌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 속이는 자. 또 다른 뜻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또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 전 그 상황을 보면은요, 야곱의 삶은 언제나 뭐 하는 삶이었습니까? 속이는 삶이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임금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은요, 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자식들이 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자신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지침 속에서 그저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 뒤꿈치를 잡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알파시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돌아보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는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들, 시련들, 문제들, 과업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야곱이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는데, 이 이삭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시 이삭에게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입장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니까는요,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이 용어는요,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도우미로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800km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이죠. 왕복거리. 이게 지금부터 얼마나 전의 이야기예요? 거의 4,000년 전에 그 시대에 800km의 거리를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꾼 꿈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 꿈을 의지하거나 그 꿈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야곱이 이제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통이나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칠흑 같은 암흑의 밤을 혼자 지새울 때, 앞을 아무리 내다보아도 돌아봐도 아무 곳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떤 것에서도 위로를, 용기를, 힘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그가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이런 도망자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지렁이,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고 천한 그런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도망자 사기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죠.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세운 돌은 뭐 예쁘게 생긴 돌도 아닙니다. 훌륭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돌도 아닙니다. 그 돌은 야곱이 밤새워 울면서 눈물로 적신 그런 돌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돌은 체험의 돌입니다. 그의 눈물이 배어있는 그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배웠던 그 돌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힘들었던 슬픔의 삶, 도망자의 삶,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눈물의 돌을 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의 아픔도,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려움도,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삶, 여러분의 아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위로자라고 하시며 내가 너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야곱이 처음 누웠던 그곳은 황량한 곳이었어요.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그에게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근데 장소가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장소가 뭐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처한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집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참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도 하나님이 집이 되십니다.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집이 됩니다. 집 나온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노숙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요, 야곱이 처음 머물렀던 것처럼 황량한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집이 아무리 누추하고 부족하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찾아오시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제단에서 참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죠. 야곱은 이 광야 들판에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광야에 우글거리는 맹수들이 어느 시간에 그를 공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야곱에게 두려웠던 것은요, 사냥 잘하는 그 형 에서가 그를 뒤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넓고 황량한 곳,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나 혼자입니다.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런 환경에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는요,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금방 그 왕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죽일 듯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젠 털렸다 싶어 모든 것 포기해 버리려 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원수들은 나를 잡으러 올무를 숨겨 놓았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소서. 한번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줄 리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몸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몸이 의지할 뿐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저 원수들과 대적하기에는 힘이 너무나도 붙입니다. 이 고통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님의 백성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치기 전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시고 언제나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요, 미래 완료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리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여기에다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날이 막막하였어요. 이제부터 누가 나를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고 나를 재워줄 것인가?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하나님을 그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알파시티에 함께하신 우리 알파시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알파시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다시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야곱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은요,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을 때 그는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참으로 민망스러워요. 나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오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하지도 못한 그런 부족한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으로도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 각자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설교단에서 울려 퍼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그는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닌 체험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하리라 나를 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알파시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